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죄에 들어가서 속죄의 근원 그리고 속죄의 필연성까지 공부를 했었죠. 이번 주에는 속죄의 특성, 그 속죄의 특성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고 마지막에 속죄의 범위, 이 속죄의 범위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치고 이제 마침으로써 기독론이 전부가 다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속죄의 특성해 보겠습니다. 속죄는 무엇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죄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고 또 반드시 그 다음에 동시에 공의가 또한 이 속죄에 필요한 그런 분명한 필연성이랍니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곧 이 속죄를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속죄에는 순종이라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이라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유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친하게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다음 화목, 원수가 되는 것을 반대 현상에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유화와 화목은 비슷하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속량, 하나님께서 후속해 주신 이 5가지의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순종으로 죽으심까지, 묻히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순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능동적인 부분과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능동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의 책임을 죄의 모든 형벌까지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을 담당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죠. 수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뭡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그런 율법의 그 요구가 있어요. 율법은 반드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 그런 요구를 분명하게 만족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동적인 부분은 적극적인 요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연합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정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절대로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유창한 말을 했어도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했다면 그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한낱 그런 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것이 능동적인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이 깊은 뜻이 여기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 propitiation, 이건 뭐냐면 excuse me. 헬라스테리온.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여기 그 첫자에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컴퓨터에 그릭이 잘 나오는 게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쳐줘서 이렇게
히브리어의 여두처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맨 첫 자에 말이죠. 그게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반대로 돼서 반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달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화해한다 그런 두 가지 뜻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화목제물이라든지 속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는 장소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거기에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유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그 활동하신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속죄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진행하시고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 속죄인데, 그것이 속죄 안에서 이 유화의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그리고 진노라고 하는데, 그 진노가 제거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가 속죄 사역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제거됐어요. 진노하심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벌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말씀드려서 부모와 자녀하고 다툽니다. 미국에 살아는 자녀들은 많이 소리를 많이 지르죠. 그러면 많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부모가 상처를 입었다가도 나중에 그 자녀를 손을 내밀고 가에게 나 미안해. 그리고 내가 참 이런 것은 네가 아빠가 잘못한 것 같다. 또는 엄마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랬을 때 아이가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그것이 화목하는데 누가 먼저 손을 벌렸을까요?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 reconciliation, dialogue.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체가 되신 분이 여기서 또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자기에게 화목시키시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뜻을 행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수 그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량, redemption. 속량이라는 단어요. 그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설명을 다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도 다른 말도 똑같습니다. redemption. 이거는 뭐냐면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대방에 잡힌 것을, 그거를 속전을, 대속물을 지불하고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을 구원해내는, 끄집어내는 거, 이걸 말할 때 우리가 대속물을 통하여 속량이 됐다는 걸,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종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 사단의 종, 종이 되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지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해방을 시킨 겁니다.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더 우리 본다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율법에 대한 우리가 율법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율법 시대니까 아니니까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잘못된 그 사고 방식인데요.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볼까요? (7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멘. 이거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가장 최고의 어두운 인간의 죄악의 어두운 부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그 요구하는 것을 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하지 못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뭐예요? 여기 그러니까 계명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계명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결국엔 정죄로부터 주님께서 정죄를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저주와 정죄로부터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속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손수치셨다고 말해요.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와 속박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죄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말 같다고 그러죠. 리뎀션이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속량이 되면 거의 구원이 되면 죄에서 속량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되었었거든요.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bondage of sin.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그냥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5절. 찾기 쉽게 로마서 4장 15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전폭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여기 지금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에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반드시 율법은 무엇과 관계되어 죄와 관계된 죄를 일깨워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그 6장에 말이죠. 로마서 6장에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죄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속량이다. 그러면 죄로부터 속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곧 율법의 저주부터 속량인 것 똑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죄로부터 죄가 갖고 있는 세력, 죄가 갖고 있는 그런 권능, 죄가 구속한 어떤 세력, 여러 가지 부패되는 것들, 멸망 이런 것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세자가 이 맞습니다. 예, 세력으로부터 속량입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 모든 죄의 그 뒤에서 유혹하고 작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괴계를 부리고 있는 것들은 사단인데요. 예, 그런 그 사단의 그 세력 그리고 활동에 대한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궁극적으로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을 위시한 모든 악의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런 모든 영들에 대한 승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종말론적인 견제에서 또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아멘. 여기서는 여기가 창세기 벌써 3장에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결국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사단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종말론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마지막에 갔을 때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그 뱀이라고 하는 serpent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사단의 상징적인 단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 그러면 곧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구속 성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궁극적으로는 사단으로부터의 그 속임, 그리고 사단으로부터의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살인자인 바로 그 죽임으로부터 그리고 속박으로부터 그 속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악으로부터,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속량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모든 악으로부터의 속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현재의 모든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멜트되어서 사라지고 그리고 생활의 새 땅이 이렇게 시작될 때 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속량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의 범위, 이 속죄의 범위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속죄의 범위를 말할 때 속죄의 계획,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속죄에 관한 그 범위를 계획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속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이 속죄에 포함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 구속에 포함되는 것인가? 네, 속량에 포함되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런 이 단어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신학적인 단어를 배우셨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속량에 있어서 그러면 그 속량의 범위는 어디에 있는가? 구속의 범위는 어디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속죄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에
그 속죄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속죄에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말이죠.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정하신 바로 그 택자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속죄 사역을 하셨다는 바로 그는 분명한 입장이 성경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죽음, 바로 이 속죄 사역이 바로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칼빈이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후예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잘못 이렇게 이렇게 표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그 성경적인 그런 구원에 관한 5가지의 면을 말씀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 속죄를 거기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그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 받으며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제시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그 구원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 제시는 하시고 offer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이 잘못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만일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다면, 그들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 본다면 이 세상에 현재 70억이 약 살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인류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100% 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100%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모순에 거기에 당착하게 된 그 해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 그 만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한다는 그것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모든 사람들은, 예, 자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먼저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6절) 네, 읽으십시오. 네, 여기 이제 3장 16절 말씀에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한정적인 관계대명사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란, 믿는 자마다, whoever, whosoever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말이죠. 그 믿음 믿는 사람들마다 그렇겠다.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이제 그 16장 우리가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17장 쭉 보면은요. 여기 보면 17장에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니까 17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아멘. 여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정시키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그 제한 속죄를 조금 이따 또 계속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나가면 다 나오게 됩니다. 답이. 그런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오신 그 사람들 위한 그 사람들이에요. 오신 목적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게 주셨으며, 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엄밀하신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6절 쭉 내려가시면 거기서도 지금 9절도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후속에 있어서 예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몫은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속죄의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개인들에게 적용시키는 주관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나누어 사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담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속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몇 장 몇 절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내게 보내주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은 그래도 한 사람도 거기서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못 찾았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이거 속죄의 범위를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한 속죄 교리가 우리 다음에 약 한 5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유효하고, 유효하다는 말은 절대로 실패나 안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유효하고 인간에 의해서 실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목적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로 분명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지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분명히 유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구원론에서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내용도.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은 기독론 바로 끝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한된 사람들, 택한 사람, 택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특정한 사람들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양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라고 말이에요. 그의 양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누구를 말합니까? 신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회는 곧 인디비주얼 처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인디비주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의 백성, 택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한마디를 좀 찾아보죠.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뇌나 박해나 비번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여기서 택한 백성이 분명하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반드시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perseverance,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과 중보기도의 사역은 같아요. 사실은 다른 속죄사역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범위에 있어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사역을 하시는 건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말씀할 때 제사장직의 대제사장직의 직분을 행하실 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택자들을 위하여. 그것은 이와 같이 중보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희생사역과도 그 범위가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범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게 아까 여기 지금 아마 우리 권사님이 답변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그 17장 9절에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자들,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비는 것은. 중보사역의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고 내가 속죄한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서 분명하게 그 제한을 두고 계시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속죄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속죄사역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더 범위가 더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중보 기도를 그렇게 확고하게 확정지었을 때 거기에 제한하셨을 때 속죄사역은 더 그렇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이게 이와 같이 속죄사역에 임하셨을 때 그 결과로 결국에 뭐냐면 모든 그 한 번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 영원히 분명한 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소유하는 데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범위를 제한하신 하나님의 그 범위, 그 계획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또는 잘하고 잘하지 못한 그런 행동에 따라서 절대로 그것이 성취가 좌우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속죄는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구원을 위해서 만족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만족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한 속죄는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성경 내용들을 우리 학우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속죄에 관한 내용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속죄 사역을 마지막으로 기독론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 기독론은 저희가 한 2주 전에 마쳤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론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그럼 또 생각나시면 질문하시고 구원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기독론 다음엔 구원론이 와야만 합니다. 그 절차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그 사역에 대한 그 구속 사역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개인에게 이걸 적용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기독론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속죄까지도 본다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강한 그 결코 굽힘이 없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만 끝내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거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택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반드시 적용을 해서 절대로 거부될 수 없고 irresistible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으로 그것이 실패함이 없이 유효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여 그 사람을 구원에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서정이라는 것은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에는 일정한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9가지의 그 서정 순서가 있어요.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러나 순서적으로 이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이 구원론을 마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제 위격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그 조직 신학의 그 성령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거의 다가. 그런 원인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지난 한 종교개혁 이후로 한 500~600년 동안에 성령론을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성령에 관한 우리가 신론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성령 하나님의 그 위격에 관해서 구원론의 그 사역에 관해서는 다 말씀하고 있는데 또 사역에서 적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사에 관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그 위격,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격에 관해서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격입니다. 그것을 격위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걸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명칭은 이제 soteriology. soteriology는 soterios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리고 pneumatology는 또 성령론을 말하고 구원론은 soteriology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the doctrine of redemption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영어로 그냥 완전히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이게 이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십자가상에서 그런 그 구속을 만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구속을 완성하시고 만드셨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 다음에 있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럼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이 일을 담당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거는. 근데 거기서 그 모든 완성되고 조성된 구속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영혼을 인치시는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적용하실 때 반드시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효력 있게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뭐냐면 구속을 그러면 개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로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도록 분명하게 법정의 선언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으로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단계가 뭐예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그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서는 반드시 성령론을 성령의 그 위격에 관한 우리가 공부하는데 자 신론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신적인 계획이 아까 우리가 저기 말씀하신 질문하실 때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못 하신다는 그 말은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몫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역할이니까 그것은 계획에 관한 문제예요.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 아버지 사람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주신 거예요. 남겨주셔서 다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심판의 모든 권한까지 모든 통치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실 때 그 사람들을 선택함을 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신적인 계획 그걸.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다음 인재론에 가서 들어가면 무엇을 해요? 비참한 인간의 모습,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그러면 그 인간을 위해서 그 비참한 인간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의 은혜 언약을 통하여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학자들은 그 은혜 언약을 인재론에다 마지막에 넣어요. 그래서 인간이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론에. 우리가 기독론에 공부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객관적인 속죄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이제. 이거 하나님의 그 사역이 완전히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우리가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죠? 예.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그렇게 된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구슬들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런 뭐를 링을 완성하듯이 구원을 완성할 때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님의 몫이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몫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을 담당하시는 바로 이 일을 담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위격을 우리가 공부해야만 성령님이 그 사역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없이 들어가면 많이 좀 이해를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성령 하나님의 위격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개념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격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축소하고 없애고 이런 거 잘못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사역과 은사만 그렇게 치중해서 하는 것은 다루는 경향이 있는 거 잘못이다. 예. 그러면 물론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카리스메틱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 계통에 그 이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 지난 한 5, 60년 더욱이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그런 많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아주 요원의 불길처럼 많이 그렇게 거기에 인기를 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그 시절이었죠. 전도사 초기 신학을 공부할 때는 누구나 다 뜨거워서 말할 수 없어요. 막 그냥 건들면 그냥 막 불신지옥, 천당, 믿음,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이렇게 저기 여호와 증인의 그 전도사라는 사람하고도 같이 토론을 몇 시간씩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 여기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많이 그분들의 잘못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하게 되는데 오히려 어떤 결과가 됐냐면 우리 개혁신학하고 있는 그런 정통신학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그걸 회피하게 됐었어요. 회피해요. 아예 그대로 말 안 했어요. 상종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성령론에 대해서 오히려 등한시하면서 완전히 그걸 폐쇄시켜버린 경우도 많아요. 아예 그냥 모든 논지에서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론을 갖다 전개해야 되는데 빼는 그런 경향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그런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런 반사작용에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죠. 분명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론과 동등하게 성령론도 더 많은 페이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이범배 박사님을 제가 여기 거론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에스콘데 공부를 하시면서 그분은 학위를 받으시면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70대 중반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신학도 했는데 그분 아주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통하시는 그 학자 중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지혜도 제가 많이 또 도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론 육격에 관해 공부할 때도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신비주의가 많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계 아니겠어요? 그런 신비주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우리가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성령론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론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교리사가 뭡니까?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은 반드시 교리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신학과 교회사는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 역사,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 교회 역사, 교회사. 교회 역사신학 및 교회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왔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삼위일체론 가운데서도 성령님에 관한 그 교리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그 부인하고 그 잘못된 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아리스는 그러니까 아리우스라고 나왔죠 거기 아리우스의 그다음에 그 피조물 중에서 근데 성령은이라고 바꿔주세요. 교리사적인 면에서 보면 삼위일체론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세 번째 줄인가요 두 번째 줄인가요? 가운데 아리우스는 그다음에 성령이라고 바꿔주세요. 성령은 잘못됐죠. 예, 성령이라고 바꿔주세요. 피조물 중에서 성자 다음으로 능력 있는 위격을 가진다 그렇게 말을. 아리우스는 이단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서보디네이트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자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또 영자론, 양태론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말씀드렸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다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결국엔 우리가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중에 한 인격이시고 그리고 동질이시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교환을 보면은 반드시 성령 또는 성령님이라고 안 하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이 뇌리 속에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단어 하나에도.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걸 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분명히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Holy Ghost 옛날에는 Ghost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Holy Spirit 또는 Holy Ghost, God the Father, God the Holy Ghost. 그래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분명히 여러분이 앞으로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 좀 마음속에 좀 여러분 꺼리낌이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 잘못된 것에 불구하고 성령의 교리, 성령론의 분명한 교리를 세워서 제가 성부, 성자라고 할 때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할 때는 왜냐하면 다른 신학설을 제가 인용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도. 그러나 설명할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도 그걸 깊이 컨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강의 안 하겠으나 여러분이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초기 오르겐을 넣는 이유는 오르겐은 사실은 최초에 가장 먼저 쓰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신학적으로 좀 오류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레네우스 또는 이제 터툴리안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초기에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리사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교리사에 그 부분을 다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 신학에서 부분인데요. 그러나 그러면 터툴리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이 신학자였는데 이분은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메인 처음으로 사용했던 분이에요. 네, 훌륭한 교부고 또한 신학자였고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 다음에 제3위의 인격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은 성부, 성자와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다. 예. 질적으로 같으시다.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나오죠. 예.
그 운행하신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 창조 사역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나오셨단 말은 발출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precede란 말이에요. 예, 나오셨다. 그리고 고유한 형태, 모든 삼위 하나님이 다 고유한 형태를 갖고 계시는데 영으로서 고유하시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툴리안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신성, 신적인 속성, 신적인 성품, 속성 단일하다 그랬어요. 세 분이 다. 그러니까 the united Godhead만은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설명하는 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 말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한 거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릴 수가 같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잘못된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좀 아주 조심 말씀드린다면 물과 얼음과 또 공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신성이 단일하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단일하다. 신성이 하나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단일하다. 그냥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가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성품이 하나다, 같다고 말이에요. 동일하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격이 같은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많고 낮고 높고 낮고 많고 적고 앞서고 뒤도 한 분이 아니에요. 동시에 시작되고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단일 신론자들, 모나키아니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삼위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한 하나님만 가지고 그 사람들 삼위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의 인격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Person of the Holy Spirit. 예.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의 본질, 동일한 본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아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것이 터툴리안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교리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면 초기 교부들 또 이 신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완성된 그런 교리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다 말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묵상하고 그리고 숙고하고 그리고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회의를 해서 거기서 아주 종교의 그 회의, 공적인 회의에서 거기서 수납을 하고 그리고 이단은 정죄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되면서 오늘 같은 그런 분명한 이런 교리가 형성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쭉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칼빈의 논증을 보겠습니다. 칼빈에서 자 아다나시우스 또 그런 분들 또 이제 4세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리를 분명하게 아주 책자도 많이 쓰셨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칼빈에 와서 이제 완전히 그 꽃을 피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현재성, omnipresent라는 것은 present라는 것은 현재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omni라는 것은 편재, 모든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은 편재성이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장소 하나에 있는 것이죠. 예. existence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거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생명들을 다 부여하는 것, 그 본질도 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부여하시는 거죠. 예. 편재하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중생하도록. 예.
또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불멸의 생명, 그 원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 은사,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죠. 반드시 하나 이상의. 근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요. 은사 발견에 관한 것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보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참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 이상의 분명한 은사를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물론 2개, 3개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가르침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뭐 이런 거에 또 이렇게 전도의 은사 이런 많이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또 은사의 원천과 원인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은사들 다 부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논증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보지요. 칼빈의 논증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루지 않는 각 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갖는 단일성,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왜 제가 성령이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부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그 영이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 되신다. 본질. 우리가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칼빈이 그렇게 이제 논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할 때는 우리 개인적인 영이라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록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이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올바른 영적인 예배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거기에 관한 것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자 하나님, 성자 또한 로고스로서 성부와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영원히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동질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셨어요. 영원히 나시기 때문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은 동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삼위가 동질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성부 하나님과 동질이 되신다. 그러니까 단일 본질이에요. 단일 본질. 그래서 삼위가 나누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3 persons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질이가 한 질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단일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에 그렇지만 그 안에 삼위는 구별이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자, 이게 단일 본질이신데 거기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독립되어서 거기에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함께 동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더 많고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인성과 신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분되고
그렇지만 한 인격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육격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분명히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위 본질 같은 건 다 변함없이 같이 계시지만은, 그렇지만 각각 구별된 특유성을 갖고 특별한 그런 특성을 각각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역적인 면에서도 계획은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러니까 아들은 구속 사역에 직접 그걸 조성해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서 적용해서 하시는 그 일을 분담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거기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특이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역할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나오셨고 보혜사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내가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가르치시라.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라. 그렇게 또 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올라가야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가 각각 구별되어 있고 그 구별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단일 본질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다르고 또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지만 거기는 단일 본질이시다 하나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지금 표준 문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멜딕 신앙 고백서에도 이 신앙 고백서들은 뭐냐면 하나의 신조 교리로서 뭐냐면 그 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출된 완전히 100% 도출된 것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일체 교리에 관해서 내용은 같은데요. 표현은 달라요. 조금씩.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웨스트민스터 교환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신격의 일체의 하나의 실체의 권능,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십니다. 아멘. 이 본문은 이 번역문은 제가 번역이 조금씩 틀려요. 내용은 같은데 보니까 사람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은 한국의 합동측 교단에 거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설명은 많이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것은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누가 한번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그냥 다는 못 읽고 제가 그냥 제목 위에 제 파랑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 파랑 무게 보면은 벨직 신앙 고백서 파랑. 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구별되신다.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단 하나의 본질이시며 그 한 본질 안에는 삼위의 비공적인 속성에 따라 진실로 영원히 구별되는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이시며 원천이시며 시작이시다. 성자는 말씀과 지혜이시며 성부의 분산이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 스스로 나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인격적 존재의 성을 가지며 각각의 속성에 의해 구별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성령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도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기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이 삼위는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성령도 뿌려졌지만 오직 성자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성부는 결코 그분의 성자나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삼위는 모두 공동의 영혼이시다. 공동의 본분이시기 때문이다. 삼위는 먼저 계시거나 나중에 계신 것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삼위는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성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예, 여기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짧게 되어 있죠. 내용은 다 같아요.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문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벨직 신앙고백서는 화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쪽 두 개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의 위격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있는 미국 교단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거기 참석한 어떤 사람을 자기가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성령님에 관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들은 그런데요. 근데 놀랐어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부른대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 오신대요. 부르고 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것이죠. 기도원에 갔었어요. 제가 기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전도사 시절을 많이 갔었어요. 갔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강사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세요.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공과 같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있는 큰 이렇게 그 탄력성 있는 그럴 것 같대요. 그래서 세게 기도로 이렇게 강하게 하면 더 힘을 더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그 기도원에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것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우습지만 정말 정말로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제 다음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시간 여기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전입니다만은.